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끝까지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는 신실한 주님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또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된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님 손 안에 있을 때,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우애가 깊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사이좋게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얼른 주웠습니다. 주워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감격하면서 이렇게 살피면서 가는데 형님이 이리 줘봐. 그러면서 형님이 빼앗아 갑니다. 이 형님이 받아 들고 보니까 너무 귀하고 야 이게 금덩어리인가 하고 생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던 금덩어리를 만지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가는데 동생이 내가 주셨으니까 형님 나한테 줘. 그러면서 동생이 또 빼앗아 갑니다. 또 한참 가다가 이제 그림 바꿔줘도 돼요. 이게 형님이 또 이제 달라고 그래서 또 받아가고 이 금덩어리가 형님한테 있다가 동생한테 있다가 형님한테 갔다가 동생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한참 가다가 이게 이제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 위로 다리가 있었습니다. 물살이 아주 세게 흘러가는데 형이 금덩어리를 동생에게서 빼앗아가지고 확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이고 내 금덩어리 왜 버렸냐고. 그러니까 이 형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세상에서 이 금덩어리가 없을 때는 네가 나한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동생이었다. 근데 이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또 우리가 죽는 순간 이 동생이 없었으면 저 금덩어리 내 것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서서히 일어나면서 계속 오면서 고민하고 갈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덩어리보다 중요한 것이 형제의 우애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 금덩어리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고 형을 시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물속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제 것보다 하나됨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것보다 형제의 우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를 하나님이 왜 쓰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썼는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를 쓴 목적과 또 에베소서를 누가 썼는지, 수신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누구에 썼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서를 말하죠. 그래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첫째는 이 에베소서를 썼고 두 번째 빌립보서, 세 번째로 골로새서,
또 네 번째로 빌레몬서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던 내용들이 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의 내용, 성격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았는데 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는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주의자들을 혼란시켜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더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고, 고린도 전후서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소송 문제까지 일어나서 온갖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쓴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은 교회가 뭐냐,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지, 교회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지방의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매우 자유로운 그런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해상교통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육로의 중심지가 된 그러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상업과 문화와 종교가 활발하게 교류됐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풍성한 문화와 경제와 이런 이제 발전이 있는 그런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의 복음이 처음 전해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AD 50년경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와 이 아덴,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면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 에베소에 잠시 들려서 전도를 해서 그때 처음으로 에베소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에베소에 들려서 약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이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에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세 유형의 인간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거미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거미는 거미줄을 치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제 거미줄에 딱 뭐가 곤충이 걸려들면 탱탱 감아서 빨아먹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피해를 주는 필요악의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유형은 개미 같은 사람,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뭘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고 하지만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아주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꿀벌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꿀을 자기도 먹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인간에게, 또 다른 것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벌이 꿀을 따기 위해서 이 꽃 저 꽃 다니면 이게 꽃들이 수정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꿀벌은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도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내가 잘해서 산다.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어떠한 보조도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서로 공유하면서 살고 도와가면서 살고 협력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한문 글자가, 사람인 자가 서로 버팀목이 되어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닙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독재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좋은 말이고 사실인 말인데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사실이죠. 우리가 뭉치면 이기게 되고 분열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합을 부르짖고 통일을 부르짖고 단결을 이야기하고 협동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됨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됨의 참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정말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됨은 하나가 되어야 될 수도 있고 하나가 안 돼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됨은 이건 필수적이고 그냥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대가 지불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에 다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잘 되어지는 것은 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모든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건강을 안 지키고 건강을 관리 안 하면 50, 60 되면 건강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먹어야 할 시간에 안 먹고 쉴 시간에 안 쉬고 이렇게 몸을 아무렇게나 관리하면 결국은 다 망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면 부득불 양보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생하며 지불해야 될 값과 하나 되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거기에서 오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해서 깨지고 난 다음에 오는 그러한 대가는 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양보와 희생,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요, 깨짐으로 받는 엄청난 손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러한 양보와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치료해야 될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치료해야 될 희생이 가정이 깨지고 난 다음에 오는 결과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가 되지 않고 오는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희생들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분이 전체 안에 존재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분이 중요하고 개인이 중요하고 개성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고 난 다음에 개성이 중요하고 우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피아노를 보면 저게 얼마나 고가의 것입니까? 저게 하나 돼서 조화를 잘 이룰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저거를 만약에 여러분 분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케이스 떼어내고 줄이 있잖아요. 줄 떼어내고 줄을 때려서 소리 나게 하는 망치가 있고 다 분리해 놓으면
저게 어린아이의 장난감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2만 개 이상의 부속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잘 하나가 될 때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고 자동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이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부속대로 다 따로따로 분리해 놓으면 고철로밖에 싼 값에 처리될 수밖에 없는 물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 될 때 각각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또 성도님들이 하나 될 때 교회가 은혜스럽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서든지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고 화합될 때 개성도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개성시대라고 해서 다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고 그 안에 개성을 펼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 이 개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를 무너뜨리기까지 개성을 내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이 짧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산구로문교회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 각각의 구조가 있고 각각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직분도 다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직분도 하나고 조직도 하나고 모든 것이 다 체계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다른 것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다. 계급도 똑같고 다 똑같다고. 그래서 하나됨을 외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부르짖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됨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미가 같고 생각이 같고 의견이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취미도 하나 되고 부부가 무슨 음식 맛도 하나고 이게 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정말로 잘 만난 부부는 금상첨화의 부부는 너무너무 다른 게 많은 부부입니다. 다름이 많음을 인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어 가는 그런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은 성격이고 똑같은 입맛이고 똑같은 취미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열나겠어요. 다르니까 재미있는 거죠. 적응하는데도 시간 하는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때 하나 될 수가 있고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필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고 하나됨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기적인 하나됨. 우리가 다 다르지만 다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입 보고 너는 필요 없어. 입이 코 보고 너는 필요 없어. 이게 되겠어요? 눈이 입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코가 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손은 발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다 각각이지만 다 각각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하나 될 때 이렇게 유기적인 필요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인 하나됨, 보이지 않는 통일, 내적인 화합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부르심이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다 다르고 다 내가 잘난 것 같지만 잘나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또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삼은 것은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정신병원이 있잖아요. 정신병원에는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루기는 참으로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있어도 몇 명만 있으면 관리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이제 미친 정신병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으로 무기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정신병자들은 다 각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나폴레옹이다 하면서 막 쫓아가니까 뒤에 또 따라가면서 내가 언제 너를 나폴레옹으로 세웠냐 이놈아 그러면서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가 대장이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정신병원입니다.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정신이 분열된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이게 달라지면 이게 정신이 분열되면 미치는 겁니다. 내가 잘나지 않았는데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면 이게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너무 교만한 사람은 다 이게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된 기본을 지켜가는데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겸손이다. 겸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겸손이죠. 그러나 교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내가 너보다 높다 이런 생각이 교만한 마음 아닙니까? 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이 부부가 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의 결과는 결국은 분열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제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인간들이 우리도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쌓는 사람 인간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면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다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교만의 결과는 분열인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온유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내게 돈도 있고 내게 능력도 있고 내게 말할 수 있는 말도 있지만 이 지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도 절약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힘도 절제하고 나의 언어도 절제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가정이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름이 되면 홍수가 지잖아요. 그러면 농작물이 아주 많은 피해를 입고 논이 막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밭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농부들이 가가지고 망가진 밭 논을 복구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한여름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낯싸놓은 일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아니,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골프 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무슨 감옥 갈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를 제어할 수 아는 나의 강함을, 약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래 참을. 상대방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림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별로 잘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요, 이게 남편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얻어맞는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리는 남편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얻어맞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술 취한 사람한테 뭐하러 자꾸 바닥바닥 달라드는 거예요. 말기듣구를 계속 하니까 때리는 건 안 해요. 맞지 않겠어요? 술 깨고 나면 얼마나 미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깰 때까지만 기다리면 인내하면 되는데요. 술 깰 때까지를 못 참아서 달라들다가 얻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해질 때까지, 깰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인내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손녀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말을 하니까 더 이쁜 거예요. 할아버지 하면 그냥 너무 마음이 그냥,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이게 막 엄청나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라는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훈련시킨 줄 아세요? 할아버지 하라면 아버지 하다 이제 할아버지 하는 거거든요. 아빠, 엄마, 여러분 애기들 말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수천 번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아이 말 가르치면서 엄마, 아빠 한 10번 해주다가 못 따라하면 때립니까? 아이고, 그것도 못하고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때리지 않잖아요.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애가 성숙하지 못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걷다 대고 애를 욱박지르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어린 엄마들이, 이제 어린아이 둔 엄마들이 자기 아이는 다른 애들은 다 일어나고 걷는데 우리 애만 못 걷는다고 속상해하는 그런 엄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제 우리 대한이라는 아이가 조금 늦는다고 막 엄마가 속상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막 빗자루 들고 쫓아다니면서 지 엄마보다 더 열심히 잘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 조금 차이도 안 나는 거 가지고 못 걷네, 어쨌네. 엄마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다 되는 겁니다. 그거 조금 못 기다려가지고 그러는 거죠.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내들 된 편에서 보면 남편들이, 이 신랑들이 이게 너무 철부지거든. 너무 철이 없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원래 심리학적으로 남자는 여자 앞에서 4살밖에 안 되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다면 몰라서 하는 거니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오니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그럽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잖아요. 저는 가끔 새벽마다 어떤 찬송을 부를까 하다가 생각나는 찬양이 늘 있습니다. 부르면 언제나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네 모습 너무 추해서 내가 받을 수 없어. 한 50%라도 좀 더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살다가 와. 그러면 아무도 주님 앞에 올 사람 없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탕진하고 돌아올 때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거지된 모습 그대로 아들을 아들로 받아준 겁니다. 너 나한테 가져간 재산 50% 가져와. 그랬으면 죽어도 못 돌아왔어요. 죽을 때까지도 못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또 장래에 어떤 조건을 갖고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 믿는 남편들 또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뭐 죄를 많이 짓고 나는 뭐 담배도 술도 뭐 못 끊어서 교회 못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다 정리되는 것이지 다 정리하고 오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서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용납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래가 하나였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불러서 교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본래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다르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달라질 게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학교 다니면 그 학교 자부심을 갖고 그 학교 동문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동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웃기는 거죠.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 동산고등학교 다니는 엄마들의 모임이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 동산고등학교 다니고 동산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일이지만 별로 좋은 큰 것도 아니에요. 동산고등학교. 아니 그렇다는 거죠. 그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을 많이 생각하면 이건 복잡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이 많다.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의 모양이 다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똑같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똑같아요. 우리 외모만 조금 다르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똑같습니다. 따져보면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인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중받을 때는 기분 좋고 무시당할 때는 기분 나쁘고 한 그런 인격이 있습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게 인격이 아닙니까? 중요한 건 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서 비싼 화장품 얼굴에 바르고 관리해도요 갈 때 되면 낡을 때 되면 다 낡은 거예요. 화장품 장사들 이해하세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 써도 나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은 안 늙고 특별한 사람은 안 늙고 특별하지 않는 사람은 늙습니까? 다 때 되면 아무리 비싼 거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늙고요. 다 늙으면 죽고 다 죽으면 무덤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무덤 안에 가면 다 썩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은 우리가 다 같은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포토맥 강을 끼고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하면서 대치한 적이 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주 깊은 밤이 되었는데 남쪽 군에서 군가를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도 지지 않기 위해서 크게 군가를 부르고 또 끝나면 이쪽에서 부르고 이쪽에서 부르고 막 밤에 서로가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쪽에서 이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그러나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라 하는 그런 노래를 한쪽 편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적군으로 대치하고 갈등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새 이 노래는 똑같이 합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노래를 하다가 이 노래가 나오니까 다 따라서 이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서로 대치하고 싸우고 있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질이 같다는 그러한 말이죠. 사람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볼 때 분명히 하나지 않습니까? 종말이 하나지 않습니까?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다 공동묘지로 가는 거죠. 가고 나면 다른 것도 있는데 묘를 크게 썼냐 적게 썼냐, 묘비를 크게 하냐 작게 하냐, 이것만 다르지 그거 달라봐야 그 안에 있는 시신은 다 똑같은 겁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질없이 묘를 크게 하고 비석을 거창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썩는 것은 다 시신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왜 하나됨을 깨트리고 하나됨을 놓치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힘써 지키지 않을 때 사탄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 분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넘어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가정이 깨진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을 때 12제자가 다 흩어졌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역사하게 될 때 가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걸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몸도 성령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주님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받은 세례도 다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개념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본래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 곳으로 가고 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 될 때 평화가 있고 하나 될 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 될 때 그 안에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분열시키는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영들을 묶어주시고 교회 안에
혹이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됨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행복한 우리의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